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24절에서 27절 구약 1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다 같이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온전히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더욱더 낮은 곳에서 겸손히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오후 3시에 교회 2층에서 조이브 카페에서 청년부 예배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그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꼭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말씀을 봤습니다. 에스겔 21장 말씀을 통해서 왕관을 벗길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일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힘을 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는 것, 즉 경험이나 지식, 관계, 이런 인간적인 수단을 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운동 레슨을 받게 되면 이 레슨 중에 트레이너로부터 어떤 말을 자주 듣냐면 자, 힘을 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또 우리가 뭐 레슨 아니고 우리가 직접 운동을 하더라도 뭐 축구, 농구, 야구 뭐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힘을 빼야지 그 운동들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와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자세가 나오지 않아요. 제대로 된 자세가 나오지 않고 뻣뻣해지고 뜻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힘을 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만 힘을 빼게 될 때 비로소 좋은 자세, 정확한 자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을 빼려고 하기보다는 힘이 될 만한 것을 찾게 되고요.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의지하려고 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난 날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쓸모없는 것들에 연연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은 물질, 명예, 감투, 신념, 지식,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소중하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부질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었던 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는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본문 에스겔 21장 24절에서 27절은 이런 상황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21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의 이런 계속된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을 결국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심판의 도구 여호와의 칼로 사용된 것은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남왕국 유다는 정치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몇 번의 기회는 주셨어요. 계속해서 기회는 주셨는데 스스로 그들이 그 기회를 차버렸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긴이 남유다 이 19대 왕이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하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그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느부갓네살이 그를 폐위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20대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그들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시드기야는 회개할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좀 알 수는 있어요. 예레미야 34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7년마다 히브리인 노예를 석방하라는 명령에 따랐어요. 또한 그는 이 선지자 그 예레미야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한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와 고관들 그리고 모든 백성은 금세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풀어주었던 자들을 다시 끌고 와서 종으로 다시 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계속 하더니
결국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칸이 그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꺾어보려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레미야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바벨론을 배반하면 안 된다라고 끝까지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자,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일까? 뭐 여러 가지로 대답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 자, 이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을 놓고 그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세상에서 중시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힘이 될 것 같은 그것을 놓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런 성도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움켜질 것은 움켜쥐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명예, 욕심, 허세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 불안한 마음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져 있는 채로 살아가는 그런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의 것을 의지하던 사람들을 정확하게 심판하시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시드기야는 자기의 권세가 허수아비인 것을 모르고 자기의 권세, 이 다윗 가문이라는 그 허울, 애국과 맺은 그 군사 동맹을 굳건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물론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잘해보려고 한 행동이었을 수 있어요. 유다를 살리려고 했던 행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드기야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인간적인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자기가 쓰고 있는 관, 그 왕관이 하나님께서 주신 관이라는 것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강제로 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믿고 있던 이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겠다.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민족과 백성이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했을 때 주님은 분노하시고 이전에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1장 16절 17절에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 힘만 의지한 사람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에 찬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 때 이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이조판서와 이 우의정까지 올랐던 이 허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연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힘만 믿고 날뛰는 사람은 제명에 못 죽는다. 이기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수를 만난다. 도둑은 주인을 미워하고 백성은 윗사람을 원망한다. 군자는 천하의 위가 될 수 없음을 알아 아래에 처하고 뭇 사람의 선두가 될 수 없음을 알므로 뒤에 선다. 강하가 비록 아래로 흐르지만, 강과 바다가 아래로 흐르지만 온갖 시내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자기를 낮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꼭 그랬어요. 힘만 믿고 날뛰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해두신 섭리를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지만 시드기야는 인간적인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 때문에 자식이 자신과 국가의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하 25장 6절 7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의지했던 왕궁과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귀족들의 집과 성전까지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이긴 줄로 알고 있어요. 남보다 하나라도 더 많아야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지 이긴 줄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세속의 논리입니다. 신앙의 논리,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많이 비울수록, 하나라도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인간적인 것 하나라도 더 버릴수록, 한 계단이라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고 더 높여주시고 더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으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이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사는 길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예수님 닮은 삶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 그것은 자기 자신의 힘을 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을 빼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고 분명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 시드기야에게는 그나마 선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내가 쓰고 있는 그 영광스럽고 빛나는 왕관 같은 것들을 스스로 벗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강제로 관을 벗기시면 극심한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관을 벗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그 힘은 금이나 은, 이런 재물, 명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류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것,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은 뭐 세상적인 지식, 물질, 권세 이런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그러한 것들은 잠깐의 영향력은 가질 수 있겠죠. 잠깐의 힘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행동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답게 주님을 닮아가겠죠. 또한 성서적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성령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는 사람, 섬기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관을 버릴 때, 벗어버릴 때,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와 교회와 세상의 그 개혁과 혁신은 권력자나 경제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용기 있게 벗겨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굉장히 낮아지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내려가야 되고요. 자기를 버려야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면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섬기기를 좋아하는 성도는 왕관을 쓰는 자리에서 힘쓰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왕관을 벗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직분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왕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관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혁신과 개혁은 왕관을 벗으려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많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에서 제대로 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과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왕관을 벗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관을 벗고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모여있는 이 큰 기쁜 교회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관을 벗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고 온전히 섬기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귀한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시드기야처럼 교만해지면 버림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게 지금 세상 것들이라면 오늘 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곳으로 나아가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더 낮은 곳으로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각자의 삶 가운데에 가정과 교회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